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1장부터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특징이 그거죠.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예언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역사상으로 그러한 예언들이 그때도 성취되고 또 모든 선지서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진적 그러한 구속의 흐름이 이 선지서에 언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를 여기서는 강조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만민을 그곳에 모아서 그곳에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물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시간이고요. 그렇지 않고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 맞이하고 나서 모든 만민이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요엘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은 언제 선지자였냐면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던 시대의 선지자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BC 약 85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특히 우리가 요엘서 2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늙은이들은 여기서 꿈을 꾸고요.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애연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곳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봐서도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힘들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그들은 기쁨을 얻고 어떤 그런 핍박 가운데도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18절에 나오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을 때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다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임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엘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에는 두 가지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여호와의 날, 마지막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자, 1장 1절에 보십시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을 줘서 선포하게끔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때 남유다는 여러분 요아스 왕 아시죠? 요아스 왕 7세 때 왕으로 되고 여호야다의 제사장 밑에 섭정식으로 해서 통치를 할 그때 당시를 보면 됩니다. 시대적으로요. 그때 특히 요엘서에는 이제 그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면서 이와 같은 그런 메뚜기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역시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떼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실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큰 군사로 메뚜기 떼를 묘사하면서 그렇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메뚜기 떼는 1차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유다 땅을 뒤덮었던 그런 강한 백성들 이런 표현으로 써서 나타냅니다. 이건 물론 1차적으로 그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다음에 유다 땅을 짓밟을 이방의 강력한 군대, 그 북방의 군대, 즉 바벨론 군대,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 기근이 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래서 농부들이 부끄러워합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곡합니다. 왜냐하면 밀과 보리가 없어서 밭의 소산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기근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하고 무화과나무도 말랐고 모든 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의 즐거움도 역시 말라버렸다 말합니다. 이렇게 기근의 때가 오게 될 때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굵은 배를 통이고 슬피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와 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이 소재는 그거잖아요. 곡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요엘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 또 말라가는 그런 곡식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선포해서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15절에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너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다. 꼴이 없고 양떼도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목장에 불을 내려가지고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묻은 나무를 살랐습니다. 여러분, 불을 표현할 때요, 이 기근을 갖다 불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할 때에
물이 비가 내리지 않고요. 모든 풀들,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하면서 2장에는 좀 더 그 메뚜기 떼에 대한 것을 확장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고난과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비록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 가운데 있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표현할 때 의인 롯이다라고 표현해서 나타내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요. 아무리 종국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악은 그들의 일에 충실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러한 어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기도를 잃어버릴 때 그것이 가장 큰 재앙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십시오.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메뚜기 때 요즘에 지금 막 야단이죠. 인도에서도 그렇고요. 메뚜기 떼가 날아가 버리면은 하늘이 가려져서 캄캄해질 정도로 많은 그런 메뚜기 떼가 이때도 지금 있다라고 성경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갉아먹고 지금 곧 야단이죠. 인도에서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요. 아마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실제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변적인 그런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분이 피난처 되어 주심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들을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궤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는요. 심지어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혼했던 신방에 들어갔던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요즘에 그렇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그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흡족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먹어치웠던 그러한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없애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메뚜기 떼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힘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무에 열매가 맺고 풀이 나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은 기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실제 기쁨을 산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위에 비를 내리되 너희를 위하여 적당히 내리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의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또 25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찬송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냈던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와 같은 것을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는 백성이다라고 이걸 깨우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셔야 말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 사역이 끝나면 또 거두어 가시고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 이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행해지게 합니다.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고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게끔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제사장과 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의 삶 가운데 이끌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늙은이들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늙은이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뜻이 아닙니다. 요엘서 1장 2절에도 늙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이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든 늙은이들이든 젊은이들이든 장로든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장래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게 되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들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달려가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만 가능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나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판의 때예요. 모든 것이 멸망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지만은 아무리 그런 심판의 때라도 피할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3장 1절에서요. 그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데리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보았죠. 역대하 20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연합군이 오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앞서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가 임해가지고요, 그들이 완전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3일치를 거둬들여도 엄청난 그러한 복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상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심문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심판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억울하고 그들이 보았던 그러한 지난날에 행했던 일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끌어가서 그들이 소년을 기생과 바꾸어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그들이 내 은과 금을 빼앗아가서 보물을 빼앗아가서 그들의 신전 앞에 갖다 두었다. 그들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먹어 가지고는 영토로 멀리 떨어지게 그들이 노예가 되게끔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보상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9절에 가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나한테 대항해 봐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다 군대를 이끌고 나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로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떤 날이냐면, 자, 1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와 동일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현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 심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요, 산성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수 샘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에서 봤듯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샘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그러한 생명수 샘이 강이 흘러내려가게 되죠. 자위의 모든 나무들이 매월 그렇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손이 더딥니까?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답답했던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갚아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 갚아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73편에서 그들이, 그 시인도 역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시간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며 이루시며, 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때로는 내가 정직을 행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